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의 인물, 두 번째 인물, 모세를 항상 옆에서 보좌했던 여호수아에 관한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을 텐데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사건, 그림,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가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마주했던 거대한 성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그 여호수아, 그 인생을 통해서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문제에 끊임없이 둘러싸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를 향해 그의 여호수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누구고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이름을 조금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본명이 아니에요. 개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모세를 보좌하며 모세가 이 호세아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개명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뜻이 먼 훗날 똑같은 뜻을 가진 이름으로 등장해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 그곳에 정착하게 만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먼 이전에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만든 사람. 어찌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를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의 이름대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준 게 여호수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모세 옆에서 모세의 시중을 들며 모세 옆에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로 훈련을 받아 세워졌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갓 노예에서 풀려난 그들을 이끌고 아멜렉이라고 하는 전쟁에 능한 민족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케 만들어내는 용장이기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여 살게 만들어낸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사람,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입니다. 여호수아의 업적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은 아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이 있지요.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이요,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마차가 전쟁할 때 쓰는 마차가 두 마차가 엇갈려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고대의 시대에 그런 단단한 성을 지을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전쟁에 능한 것이고 또한 무기도 철기 무기를 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곳을 무너뜨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족속에게 그 지파에게 맡겨진 예언된 그 땅을 분배하여 세워낸 사람입니다. 에발산과 세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의 모든 일을 자기가 맡겨진 과업을 이루고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이민을 간 그 사람, 이게 바로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인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평생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전쟁에 능한 것도 지혜가 충만한 것도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알았죠? 모세는 그만큼의 전쟁에 능하고 지식이 많고 배운 게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않았어요. 깡통이 되어야 그때부터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명령과 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순종으로 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또한 그는 겸손하고 청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참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아요. 어디에서 그것이 드러나냐면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죽기 전 자기가 차지할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땅이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땅이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딥낫세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좋지도 않은 땅, 다른 사람에겐 좋은 땅을 다 물려주고 자기에게는 그 누구도 눈도 가지 않는 좋지 않은 땅을 딱 차지합니다. 자기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업적을 세웠으니까 나도 이제 좋은 땅 갖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청렴하게 마무리를 짓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말이 아니라 언제나 앞서서 행하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서도 순종하는데도, 율법을 지켜내는데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때도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명령하고 저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 순종이 무엇인지,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직접 그렇게 앞서서 온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그 여호수아와 그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종인 그의 삶을 통해 저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명령과 그분의 뜻에 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지난주에 한번 나눴지요. 친밀함의 또 다른 한 면은 뭐냐면요,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명령하는 그 말씀에, 그 뜻에, 그 율법에 순종함이 항상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허울 좋은 친밀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요, 방종에 빠져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그는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있는 회막에 밖에 서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삶은 순종을 떼어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이 여호수아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는 모세 시종에서 그가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은 그에게 주어진 별칭은 모세와 똑같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별칭이 주어지게 됩니다. 평생 그는 그렇게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인 거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 때, 또 성도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순종은 성도를 성도답게 성도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은 성도의 능력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죠. 그분의 마음으로 채워져야죠. 그분의 뜻으로 채워져야겠죠. 그러면요,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 소견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져 그 뜻을 쫓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엔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는 거죠? 주인 되는 겁니까? 내 소견이 주인 돼요. 그래서 순종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다운 삶도 못 살아갑니다.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 같은 모습을 갖추지만 교회 밖만 나가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기에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왜 순종은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요,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여러분, 순종이 쉽나요? 말도 못하기 어렵죠. 그러니 말도 못하잖아요.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도 몰라요.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순종하게 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쉽게 순종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인도해 갈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꾸 내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요구하는, 내 소견이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게 만드는 그것을 순종을 통해 계속 저항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성도라는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는 가장 강력한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좀 해보세요. 순종하라고요. 순종해야 되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순종만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 손과 발을 움직여 손해를 보면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삶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경험이 인생에, 성도의 삶의 인생에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내가 성도라는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성도답게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기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 내 삶의 왕좌에 앉아있는 내 소견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앉히고 그분의 뜻으로 내 인생을 채워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요,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제가 새벽기도든 어느 때는 항상 자주 말하는 건데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든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내가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무엇을 결정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것만큼 내 안에 자기 소견을 물러내는 것,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이든 말씀하셔요. 설교를 듣다가 깨닫게도 되고, 사람을 만나 대화하다가도 깨닫게 되고, 지나가다가 뉴스를 통해서도 깨닫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일 때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걸 선택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겠죠. 바보라고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하니까 성공 못하는구나. 야, 그렇게 해서는 너 안 돼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언제나 솔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뒤에 서서 나는 리더니까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나가도 앞섰죠. 순종하는 것도 언제나 앞서서 순종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호흡을 멈춘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죠. 나와 내 집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심한다. 너희도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떠나면 이 민족이 어떻게 흔들릴지 아마 여호수아는 알았을 겁니다. 왜 알았을까요? 모세와 광야 40년을 함께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까? 조금만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했어요?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돌을 들어 모세와 함께하던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언제든 변질될 가능성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후손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여호수아가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이제 내가 선택했듯 너희도 선택하라. 니들이 좋아하는 게 뭐니? 저 애굽에서 보던 우상이냐? 그거 섬기면 돼. 가나안 땅에서 보니 우상들이 좋아 보이니? 너 그러면 그거 섬겨. 나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이제 선택하라. 그는 앞서서 언제나 그렇게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생 순종이 솔선하는 삶을 통해서 결과를 맺어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의 삶도 같지요. 성도의 삶도요, 세워진 그 자리에서 솔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도에게서 살아내는 그 삶을 어떻게 기뻐할까요? 무슨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선과 의를 행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상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영적인 리더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미 먼저 믿은 내가 예수가 없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역사를 보이기를 원하시는지 보여 주어야 할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복 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앞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선과 의를 행하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세워진 그 자리를 변화시켜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신약을 통하여 이런 삶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빛처럼 어두워진 것을 밝혀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가면 어두워지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면 모든 사람들이 말을 멈춰요. 누구나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빛의 삶을 못 사는 거죠. 성도가 세워진 그곳에서는 성도 때문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빛이신 그분 때문에 내 삶을 통해 그 어두워진 곳이 밝게 빛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솔선해서요.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도 속임수도 해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지가 않고요.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썩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사람. 그 성도는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지 않아요. 정치인이 썩었어, 경제인이 썩었어, 세상에 이 모양이야,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탓하죠.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진 못하고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니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썩어져 가는구나. 내가 그 삶을 다 하지 못하니 내 이득 앞에서는 나도 여지없이 거짓도 하고 속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살다 보니 주어진 곳이 어두워지고 썩어져 가는 것.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다시 세워진 그 자리에서 솔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선과 의를 행하는 빛과 소금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진 그곳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부패의 냄새가 나는 그곳에 그 냄새를 없애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솔선하여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우리가 먼저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가정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호수아처럼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빠라고 한다면, 엄마라고 한다면, 아니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솔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도전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만큼 상처가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 상처가 결국엔 내가 세워지는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솔선하게 결단하며 그분의 뜻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내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고 선과 의를 이루어내는 그 삶을 통해 가정에 도전을 두고 그 삶을 내가 세워진 실제적으로 많이 살아가는 직장, 사업장, 학교와 학원에서 그 솔선하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선과 의를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솔선하는 삶을 통해 믿음을 지켜내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앞서 행하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설려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내가 먼저 믿은 내가 솔선하여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쫓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삶의 그 자리,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솔선하여 하나님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여호수아는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의 업적은 대부분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가나안 땅 정복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과업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때는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근처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됐습니다. 후대의 학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 있는 젊은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을 하죠.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많은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구약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죽이는 사람이 많냐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이런 죽음을 일어나게 만드시는 걸까? 이제 그런 연구들 많이 합니다. 결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번역되기 그런 시작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던 가축도 다 죽여야 했습니다. 건물도 다 무너뜨려야 했고 우상도 다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잔인함이 많지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시키셨을까요? 가나안 땅은요,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비롯된 타락한 문화가 그 땅을 오염시켜 놓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에게 머릿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북한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럼 북한에도 비료가 있어요. 곡식을 뿌립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고 소수의 엘리트만 배불리 먹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겠지만, 그 땅에도 곡식을 뿌리고 거름도 주고 갖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처럼 배불리 먹는 땅인가요? 조금만 기근이 와도 그 땅은 엄청난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서 고난의 행군이니 뭐 어쩐 일을 지어서 견뎌내면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굶어서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씨앗을 뿌리는데 이 땅은 풍성하게 나요. 풍성하게 난다는 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인데요, 진도라고 하는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기억하기로는 그 진도라고 하는 땅의 보고마율이 80%였나 90%였어요. 어딜 가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 땅에서 나는, 여러분, 오이가 얼마나 줄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만해요. 제 팔만 하다니까요. 오이가 마늘이요 이만해요. 하나 가지면 1년 먹고 남은. 한쪽 하면 일주일 먹어, 꼭 뽑아가지고. 그걸 가끔씩 갖다 줘요. 이 큰 오이 어떻게 먹어요? 맛은 없어요. 고구마도요, 저기 익산에 보면 고구마 많이 나는 데가 있죠? 하멸인가요? 상대도 안 돼요. 그 땅은 열대 과일이 다 나요. 한국인데 이것을 보면서 땅이 오염됐다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 땅이 생명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찌들어 있는 땅은요, 죽음의 땅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잔인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멸절시켜야 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을 그대로 남겨뒀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게 돼 있으니까요. 거대한 우상들,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일을 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절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큰 진과 같은 존재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로 인해 만들어진 수많은 악한 문화와 악한 습성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물론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정착할 때도 여전히 살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해 사라져버린 거예요. 참 잔인하게 보이지만 그게 여호수아가 변화시켜야 될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영적인 리더로서 주어진 삶의 현장, 수많은 부패와 썩어짐과 죄악이 가득한 삶의 그 한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세워진 그곳을 뭐 하라고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변화시키라고요. 그것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침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진멸하게 하신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세워져 있는 곳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선과 의를 행하는 땅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정의와 공의를 쫓아 살아가지 않죠. 선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이득,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세워진 그 자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말입니다. 믿음을 물려주긴커녕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성을 내가 그대로 호흡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개간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가 그곳에 내가 세워진 바로 그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바로 그곳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워진 그 자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문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창조 명령이라고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세워놓은 것은 그곳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그곳에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고 가꾸어 가야 됩니다.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버려 두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우리 교회 후문이든 정문이든 들어오시죠? 들어오다 보면 보도블록에 뭐가 있던가요?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금방 볼 수 있어요. 뭐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풀이 곳곳에 나 있어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요. 잘 보면 또 담배꽁초, 휴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주변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가꾸지 않으니까, 돌보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가정도 먼저 믿은 내가 솔선하여 가정을 돌보고 섬기고 가꿔내지 않으면, 믿음으로 가꿔내지 않으면 그 가정이요 허울 좋은 믿음의 가정밖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 3대, 4대, 5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네가 세워진 그곳 너 혼자 잘 묵고 살라고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세워진 가정, 네가 세워진 직장, 그 사업장 바로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선과 의를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 가꿈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우리를 그곳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어두워진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밝혀야 되겠죠. 직장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야 너만 의롭냐? 너만 선하냐? 그런 말을 하지만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냐면 야
그래, 그래도 네가 낫다,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교회를 간다면 네가 다니는 교회 갈 거야. 실제로 그런 마음 먹어요. 근데 나 교회 다니고 집 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야, 적당히 해. 이런 데 와서는 눈도 감아야 되는 거야. 눈 감고 따라가기도 해야지. 먹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해요. 왜 너만 뭐 특별한 종자냐? 너만 더 의롭냐?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내가 세워진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요, 그런 소리를 들어요. 때로는 왕따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진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세워진 삶의 현장, 우리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살아갔던 삶처럼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내야 한다면, 남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워진 그곳에서 솔선하여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을 비춰줘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을 탓하고 정치인을 탓하고 경제를 탓하는 것보다 그곳을 묵묵히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변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전에는 정의도 공의도 다른 사람의 이득도 다른 사람의 아픔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 그 직장 안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나 때문에 어두워진 그곳이 밝혀지는 것, 부패가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그곳에 내가 세워져 있으니까 의롭지 않은 것, 정의롭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되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 한 주간의, 아니 평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세워지게 될 삶의 그 자리,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장, 학교와 학원일 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선한 곳으로, 밝은 곳으로 만들어내시고 변화시켜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